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도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형통의 과정이 되었음을 요셉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 행위요, 미신적 행위인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온전한 신앙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기준점 중에 하나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고난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의 그 태도에 따라서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든과 고난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게 되는 형통이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종교와 미신적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의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계속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형들의 죄 때문에 요셉은 종살이가 됩니다. 이 여인의, 보디발 집안의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요셉은 대신 감옥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형통이냐? 왜 형통이냐? 그 상황에 누군가 억울하게 누군가 대신해서 그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나? 그저 모든 일 잘 되게 해달라는 형통, 그걸 형통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서 가장 큰 형통은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통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셨으며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에게서 고난은 절대로 고난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형통의 자리를, 고난을 형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신앙을 온전히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3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고난을 신앙으로, 고난을 형통의 과정으로 해석해 가는 과정이 되면서 요셉은 신앙은 이 마지막 선을 잘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으며 무엇을 하지 않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은 마치 아담과 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도 그곳에서 모든 것을 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금했습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금한 것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그 신앙의 선을 지킵니다. 이것이
형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넘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통한 과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지 않던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싫어하시는 걸 압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을 온전히 지키는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요, 나의 비전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 투현된 비전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비전을 가졌던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형통이라는 건, 형통한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선을 지키는 것이고, 형통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준비되어 가는 사람.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경호대장의 집에 예비하십니다. 그 경호대장의 집에는 이 이집트의 정치범들만,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가둬두는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 내가 만나게 된 이 사람, 내가 만나게 된 이 교회, 내가 만나게 된 이 직업,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라는 사실을 아셔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거기엔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뜻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못 되었을 겁니다. 나름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하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은요.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이 40장의 내용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즉 보디발의 집은 그냥 보디발의 개인 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그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범한 것처럼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이 보디발하고 요셉이 좋은 관계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여도 시원찮은 관계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과 40장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은 지금 경호대장이 경호대장이
보디발이라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비서실장과 같은 겁니다. 거의 경호대장, 친위대장보다 더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감옥에 들어올 때 40장 3절에서 그들을 친위대장이 집에 있는 옷에 가더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친위대장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라는 얘기를 할 만큼 친위대장보다 더 계급이 높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특별히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말이 보면 결국 친위대장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친위대장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아내의 행실을.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종이 만약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종은 사실은 감옥에 가둘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그냥 자기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결국 보디발의 이 친위대장도 요셉을 신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보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는가? 보디발의 집은 개인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그 가정 안에 있을 만큼 관저였습니다. 관저. 그렇기 때문에 이 친위대장의 집에 모든 행정을 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무엇으로요? 재무훈련으로. 그리고 이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이 정치범의 감옥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정치와 인사와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 과정이었는지. 그냥 요셉이 억울하게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의 과정을 누리면서 이 과정을 온전히 묵묵히 매일매일을 충성하는 것으로 자기는 그냥 충성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재무적인 것과 인사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총리로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비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져 있는 가정, 일터, 그리고 내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 오늘 요셉은 그 두 사람의 낯빛을 깊이 살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로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뤄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늘 하루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개인도 절대로 하나님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모자이크가 그 하나하나 붙여질 때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매일매일이 다 붙여지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